2014년에 개봉해서 큰 인기를 끌었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보셨나요? 네, 많이들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다양한 현대사를 담고 있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저는 그 영화에서 아주 감명 깊게 본 장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헤어진 가족이 다시 만나는 그런 이산가족 상봉하는 장면입니다. 주인공은 전쟁 중에 흥남에서 철수하는 배에 오르는 과정에서 가족과 헤어지게 됩니다. 후에 헤어진 막내 여동생을 찾으려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여동생은 전쟁 고아로 분류되어서 미국으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적부터 미국에서 자란 그 여동생은 한국어를 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TV로 마주한 오빠와 대화를 할 때에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아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인공은 막내 여동생 귀 뒤에 있던 사마귀가 있었던 흔적을 기억하고 확인하니 헤어진 오빠와 동생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귀 뒤에 있던 사마귀의 흔적이 없었다면 아마도 오빠 동생 사이를 확인하기가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그런 포스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실종자를 찾습니다 하면서 어떠한 특징이 헤어질 때 실종되었을 때 입었던 옷차림이나 그런 그 실종자의 특징과 그런 특별한 상처, 흔적을 꼭 적어두었던 그런 포스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저의 왼팔에 15반이나 되는 꿰맨 흔적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흔적이라는 이 사전적 정의를 보면 어떤 현상이나 실체가 없어졌거나 지나간 뒤에 남은 자국이나 자취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경찰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 뒤에 남겨진 흔적을 찾으려고 애를 쓰며 그 흔적을 토대로 사건을 해결하곤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자신이 살아온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흔적을 남기며 살아오셨습니까? 인생을 다 되돌아볼 필요 없이 오늘 하루만 놓고 보아도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어떠한 흔적과 자취를 남기고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흔적은 어떠한 무언가로부터 영향을 받아 생겨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겨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흔적은 피동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흔적도 어느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생기는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종류의 영향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할례와 율법과 육체라는 것이 우리 신앙에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흔적이 남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그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의 흔적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와 율법과 육체에서 영향을 받아 생기는 흔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례와 율법과 육체에서 영향을 받아 생기는 흔적은 육체의 자랑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박해를 면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흔적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 15가지의 육체로부터 말미암아 남는 흔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영향을 받아 생기는 흔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남겨지는 흔적은 바로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남겨지는 그 구체적인 흔적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두 종류의 영향을 받아 생겨나는 흔적을 비교하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육체의 흔적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비롯된 성령의 열매의 흔적들입니까?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로 남겨진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흔적이란 말은 헬라어를 보면 스티그마라는 단어입니다. 복수형은 스티그마타인데요. 오늘 본문은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에게 남겨진 흔적들이 많아서 복수형으로 쓰여졌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영어 단어로도 스티그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 헬라어의 같은 의미인 낙인 찍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도 이곳에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문신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스티그마는 그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노예나 가축들에게 낙인 찍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였던 그 당시에 실제 쇠로 된 도장을 불에 달구어서 노예의 이마에 그리고 가축의 몸에 낙인을 찍어서 노예와 가축들이 도망하여도 다시 그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소유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하여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 생겨난 이 상처, 흔적들을 말하며 자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속된 종임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소개한 서신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의 흔적을 말하며 자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낙인 찍힌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맺는 부분인 오늘 본문에서 왜 굳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이 보정문을 사용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바울을 괴롭게 했기에 이러한 말을 사용했을까요? 우리 각자에게도 혹시 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문제 하나만 해결된다면 좋을 텐데 하는 괴로움이 누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가슴에 멍이 들게 할 만큼의 괴로움. 사도 바울을 그렇게 힘들게 한 이 괴로움의 정체는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질병도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괴로움은 바로 이 사도권에 대한 정통성입니다.
사도권의 정통성을 거론하며 시비가 붙었을 때 사도 바울은 가장 힘들고 괴로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도 이 사도권에 대한 정통성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바울은 12사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예수님에게 직접 부름을 받은 자라야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가장 마지막으로 부름을 받은 사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12제자들과 유대인들이 볼 때에 사도 바울의 정통 사도권은 인정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간 곳곳마다 항상 도전을 받습니다. 바울 자신이 공경을 처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이 정통 사도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그가 전한 복음 역시 인정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지요. 갈라디아 지역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시비를 걸고 바울이 가르친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고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은 정통 사도도 아니며 육체에 어떤 흔적도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며 갈라디아 교회 교인을 현혹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할례는 우리가 아는 대로 남성의 표피를 베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기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 때문에 언약의 흔적인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의 말씀과 같이 할례를 받게 함은 박해를 면하게 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하게 유대인들의 종교를 믿도록 허락하였고 유대임을 나타내는 할례를 받았으면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박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같은 유대인들에게 같은 동족으로 여기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의 핍박도 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로마로부터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피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으니 이것은 바로 꽉 먹고 알 먹고 하는 것이라고 거짓 교사들은 주장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에 할례만 덧붙이게 된다면 얼마든지 양쪽 세계에서 좋은 것을 다 누릴 수 있는데 이를 굳이 마다할 필요가 있냐고 할례를 주장한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양쪽 세계에서 좋은 것을 얻고자 하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십자가는 피하고 구원을 받기만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와 할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본문 14절에서 단호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할례가 아니라 십자가를 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자신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신 또한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 지으심을 받은 흔적이 있다는 것이지요. 로마 시대를 연구한 학자는 당시 사람의 몸에 난 상처를 보면 그 상처가 영광스러운 상처인지 아니면 치욕적인 상처인지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난 상처는 주로 몸 앞쪽에 난 상처로 영광의 상처입니다. 반면 등에 난 상처는 죄로 인해 벌을 받은 아주 수치스러운 상처인 것이지요. 전쟁에서 난 상처라 하더라도 어디에 상처가 났느냐에 따라 영광과 수치가 구분됩니다. 가슴이나 얼굴에 입은 상처는 적과 마주하여 입은 상처이기 때문에 남성의 용맹스러움을 보여주지만 등에 난 상처는 도망하다가 입은 상처로 비겁함을 보여주는 상처입니다. 고대 스파르타의 어머니들은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직접 전쟁터에 가서 아들의 시신을 확인하여 몸 앞쪽에 난 상처가 있으면 그 시신을 가져다가 가족의 묘에 장사를 하고, 상처가 몸 뒤쪽에 있으면 그냥 그대로 두어 무명의 시신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상처는 이 관점으로 보면 영광스러운 상처는 아닙니다. 매질로 생긴 상처이기에 수치의 상처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러한 매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에 그 권한을 이용한다면 매질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권한으로 자신이 고난을 피하게 된다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진실성을 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참아내면서까지 복음을 입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라고 말하며 갈라디아서의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17절을 묵상하면서 이 지니고 있노라라는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말씀을 가졌노라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지니고 있노라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지니고 있는 것과 가진 것, 얼핏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엄연히 따지고 보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졌다라는 말은 내가 소유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니고 있다라는 말은 내 소유가 아니라 잠시 맡고 있다가 전달하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보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말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니고 있다가 언제든지 전달해 줄 수 있기에 더욱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같이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 어디든지 가리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할렐루야. 네. 어느 오지에 파송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언어 능력이 조금 부족하여 3년이 다 되도록 현지 언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에게 제대로 설교할 수 없었고 전도하기도 매우 힘드셨다고 합니다. 결국 3년이 다 되어서 본국으로 귀국하셨는데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셔서 매우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사셨다고 합니다. 그 후임으로 언어 능력이 매우 탁월한 선교사님이 그곳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유창한 현지 언어로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하였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 하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물었으니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전에 있던 선교사님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셨기 때문에 자기들은 예수님을 보았다고 한 것입니다. 비록 언어는 능숙하지 못하였지만 전에 사역했던 선교사님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인연이 전혀 없는 타주로 이사한 어느 집사님이 자신의 집 근처에 좋은 교회를 찾으려 지역 경찰에게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경찰은 주저없이 어느 교회를 특정하여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에게 그 이유를 물으니 그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밝은 표정으로 기쁨이 넘치는 모습이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예배한 성도들의 모습은 걱정과 근심에 가득한 표정이 아닌 기쁨에 넘친 모습이었겠지요.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분명 좋은 교회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인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의 2절 가사와 같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며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버리셨던 예수님과 바울처럼 살아가며 예수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